말씀이 아람 시대를 이긴 제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아람 시대를 두고 계속 확인했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우상이 가득했고 겉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굉장히 종교 혼합주의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극악한 현장이었던 거죠. 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걸 못 보기 때문에 모든 위기가 오고 모든 갈등이 생기고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야 뭐가 생기냐면 힘이 있는 집중이 생겨요. 그냥 집중하면 뭐든지 소비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하는 집중은요, 집중할수록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막 뭔가를 일할 때 막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평안하고 여유가 생기고 힘이 있고 그게 제대로 된 집중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라든지 집에서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뭔가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진다. 그건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냐?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번석계 성도들이 오늘부터 바꾸셔야겠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평안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헌신을 하면 할수록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고 집중력이죠. 그게 기도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행복한 사람은요, 일을 하면 할수록 행복하다니까요. 기도가 행복한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행복해요. 근데 이 기도의 비밀이 없다 보니까 사람 만나면 사람 만난 대로 분열되고 일을 하면 일을 하는 대로 분열이 되고 뭐든지 다 뺏기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시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뺏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의식만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도 뭐야? 나는 교회에서도 뭐야? 나는 직장에서도 뭐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주의식에 사로잡혀요. 저주의식에 사로잡혀서 난 되는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날이 선 상태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지금 기도가 되는 비밀 속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건요, 직분도 상관없어요. 이건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린아이라도 괜찮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괜찮습니까? 모든 어른들이 다 피하는 곳으로 가요. 모든 어른들이 안 된다라는 곳으로 가요. 모든 어른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곳으로 가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윗처럼 렘넌트 7명처럼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가 되는지를 분별하실 때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힘이 있는 집중을 하고 있는지 힘을 뺏기는 집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을 진짜 누리면 힘이 있는 집중이 나와요. 일을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막 일 중독, 막 자기를 찾지 못해서 일 중독 빠지는 사람 말고 막 운동을 통해서 막 성취감에 빠진 사람 말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되어지는 상태가 나옵니다. 그 우리 핵심 멤버들이 반드시 찾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를 찾으셔야 돼요. 기도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해왔던 기도는요, 종교 가진 사람들도 하는 기도예요.
기복적으로 뭔가 응답받으려고 뭔가 체험하려고 하는 게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속인의 기도보다 나으셔야 됩니다. 제가 무속인 만났을 때 무속인한테 그때 당시에 메시지 흐름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길래 무속인한테 물어봤다니까요. 기도 당신이 하는 기도 어떠십니까? 이분이요. 제가 기도할 때 어떠냐, 기도하고 나면 어떠냐 했더니 이분이요. 그 기도라는 말에요. 눈빛이요. 힘이 생기고요. 얼굴 근육이요. 싹 풀어지고요. 환해져 가지고 하는 말. 행복하죠. 아니 저는 무속인한테 기도가 행복하다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번석님들 기도가 어떠십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무속인이요. 귀신에게 하는 기도가 행복하대요. 그러면 우리는 복 달라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뭔가 체험하려고 하는 기도, 그게 끙끙끙끙끙끙 앓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종교를 가지고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보다도 못한 기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집중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힘이 있는 집중력, 여유가 있는 집중력, 평안이 있는 집중력.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24 되어지니까 일이 부담이 아니에요. 만남이 부담이 아니에요. 뭐 문제, 갈등, 위기 부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도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이 힘이 있는 집중을 24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누려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 계십니까? 안 그러면 속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 반드시 지금 나오고 있는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 24가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장 가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한다니까요. 그걸 25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궁금해합니까?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말고 7천 제자 남아있다. 그 7천 제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가 지금 언약으로 붙잡는데 25라는 걸로 붙잡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능력이죠. 이걸 본 사람은, 이걸 체험한 사람은 전도자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 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실제로 시대 살릴 이 작품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세계화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이걸 갖추게 하기 위해서 계속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숙정하신 사건을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요 채찍을 들고요 다 뒤엎어 버리십니다. 왜요?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놨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니까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짐승
잡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 제사함 받는 이 그동안 구약의 의식들을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단번에 영원히 끝내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뜰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이방인들이 만나야 사는 거죠. 우리 병든 자가 우리를 만나야 사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내 옆집 사람이 의사 찾아가기 전에 나를 찾아올 수 있을 만큼 기도의 비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을 정확하게 도와줘야 돼요.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어제 메시지 하시는데, 왜 성도님들이 병들면 목사님을 안 찾아옵니까? 목사님 찾아갈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충격이요.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 병드시면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아파요. 그러면서 제가 따박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프면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찾고 제일 먼저 발걸음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가잖아요. 병원은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거고, 그런데 병원은, 의사는 그 순간에만 집중해요. 그 여러분이 아프기 이전의 삶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삶도 책임지지 않아요. 교회에 병든 사람이 왔을 때 자기가 지금 아픈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걸 풀어줘야 돼요. 아플 수밖에 없는 이전의 상태를 교회에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고 치유받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이후의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요, 우리 전도자들의 핵심 멤버들이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세 가지 뜰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 자신이,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모든 병든 사람들이, 모든 아이들이 나를 만나야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도의 실천이 나오는 거죠. 24, 25 영원히 실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300%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디 있든지 응답받는 거예요. 뭘 하든지 응답받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집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그 순간에 빠지질 않는다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를 새롭게 점검하시고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10가지, 지금 이 비밀 계속 나오잖아요.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것, 그것부터 하나님의 절대까지 10가지의 그 실제적인 역사를 확인하게 되는 비밀. 그러면 오늘 아람 시대를 이긴 제자들을 통해서 좀 봐야겠죠. 먼저 오바댜와 100명의 선지자,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와 7천 제자, 엘리사와 도단성.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이 이 축복이 운동으로 일어나는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람 시대를 이긴 이 제자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였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뭘까요? 그걸 딱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그걸 오늘 세 가지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이들과 같이
모든 것에 승리하는 기도의 비밀, 이걸 누리는 방법 다른 데 있지 않죠. 지금 메시지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세워져야 되냐?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망대로 세워진다라는 건 뭡니까? 이 망루에 서면 모든 것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모든 것이 정확히 보여집니다. 오바댜와 같이 여러분들이 문제가 올 때 그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아니, 반역과 같은 일을 오바댜가 한다니까요. 100명의 선지자를 섬기는 거예요. 100명의 선지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했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이요, 문제가 올 때 그 문제 자체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어. 안 되는 거라. 응답도 왔다니까요. 안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이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체험도 했는데 안 될 때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갈등 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행위, 내가 느낀 기도의 체험,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 체험, 어떤 응답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뭘 합니까? 내가 해서 받은 응답이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체험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수레요, 빈수레.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갈등 만났을 때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말씀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안에 말씀이 망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이번 주를 사실 때도 오늘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딱 가지고 모든 것에 반응할 수 있는 제자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니,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데 산이 갈라집니까? 바위가 부서집니까? 지진이 나고 불이 나잖아요. 자연적인,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아람의 왕으로 누구를, 이스라엘 왕으로 누구를, 너 말고 7천 제자를 세워라. 여러분이요, 이것을 찾아내는 집중 속에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는 집중 속에 계신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도단성에 위기가 오잖아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으러 둘러쌌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은 당황치 마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회복하세요. 그 첫 번째 키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나느냐? 이 위기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당연한 거죠. 문자로 우리는 정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못 봅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짜 위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 찾아내셔야 돼요. 왜 나는 안 되냐? 왜 내 새끼는 안 되냐? 왜 내 직업은 안 되냐?
근본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본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기초부터 확인해야 돼요. 90%가 무능 속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이요, 재밌는 포럼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가정 예배 드리고 포럼을 하는데 그날따라 고해성사 밤이 됐대요. 아버지가 자기의 무능을 포럼해, 어머니가 자기의 무능을 포럼해, 자기도 자기의 무능을 포럼해. 그러고 나서 끝.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감사. 끝. 그 뒤에 나와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이 안 되는 거라 우리 늘 하는 거 아닙니까? 90% 무능에 빠져 있는 삶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동기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나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한 응답 받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응답받는 키예요. 이 생각이 내 생각이구나. 지금 이 말이 내가 하는 말이구나. 내가 지금 생각에 말씀이 없고 내 입술에 말씀이 없고 내 마음에 말씀이 없구나. 그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치유가 시작된 겁니다.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기대해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거 기다리는 거. 그죠?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기다리는 거 못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저 중국 사람들. 줄 서는 것도 못 기다려. 새치기 하잖아요. 막. 기다리는 거 제일 잘하는 민족 일본. 저는 일본 가면 신기한 게 있어요. 그 뭐 대단한 맛집이라고 쭉 줄 서서요. 싹 피해 안 주고요. 딱 서 있어요. 딱. 저는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차가 막히면 막 답답해 죽겠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차가 막히면 답답하지 않아요. 뭐 하냐면 좀 있으면 뚫리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서로 막 긴장을 만들잖아요. 긴장 분위기를 만들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가족 생일이어가지고 송도 가는데 분명히 우리보다 40분 전에 떠났는데 우리보다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럼 막 나를 욕해. 와, 네가 운전을 그렇게 하잖아. 아니 자기가 늦게 와놓고. 나는 보이는데 나는 갈게. 그러니까 이 한국 분위기는 어때요? 이거잖아요. 우리 김정자님이 이번 주에 놀랬대. 옆에 포르테가 쉥 지나가래. 저 왜 이렇게 빨라? 목사님이 저렇게 운전하시는 것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이민의 사모. 이민의 사모가 그랬대. 부부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국은 막히면 막 긴장을 만들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일본은요 안 그래요. 그냥 딱 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냥 가니까 저도 그냥 가요. 저 일본에 자주 가서 운전해 보니까 일본은 운전 너무 편해요. 우리 정찬기 선교사님도 한국 오면 운전 안 하십니다. 너무 한 번은 신호를 착각을 하셔가지고 큰 사고 날 뻔보고 그 이후로는 한국에서 운전을 잘 안 하셔요. 근데 일본은 전부 피해주는 거예요. 전부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하나님이 또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빨리 그 달란트 쓰시기도 해요. 천천히 다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은 평안하셔야 됩니다. 평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7망대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뜰 777망대 지금 기도문을 외워라 했는데 우리 집에서는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계속 읽고 외우고 그럽니다. 청주의 그 목사님 아들은 홈스쿨링 하는데 지금 성경 구절 100개를 암송한대요. 몇 살이냐? 8살인데 8살인데 100개. 박은수 장로보다 많이 외우죠.
저보다도 많이 외워요. 대단해요. 물론 그 아이가 뭔가 의미를 알고 외우는 거 아니고 계속 반복하니까 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교육이 그랬다니까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는 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게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거 보니까 이 성경이 뭘 말하느냐 의미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성구를 외워야겠죠. 마찬가지로 복음의 성구가 정리되어 지금 기도문으로 나온 게 7망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요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처음에 잘 안 외워질 겁니다. 근데 계속해 보세요. 앞에 첫 글자는 분명히 기억날 겁니다. 뭡니까? 성삼위. 그것만 기억나도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는 그 응답의 방법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니까 그 순간에만 빠져서 내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강준 랩런트가 영어 공부하러 왔잖아요. 막 한국에 영어 공부하러 온 랩런트는 강준밖에 없어요. 저는 영어 공부한다고 해서 미국으로 갈라나 필리핀으로 갈라나 했는데 영어 공부하러 한국 대치동으로 왔어. 근데 이번에 합격했어요. 점수 아주 높게 맞아가지고. 그 이제 와세다 대학교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 하나를 딴 거죠. 강준 랩런트가 함께 3개월 동안 계속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사니까 맨날 대면하고 가끔 와서 만나고 그럴 때만 이 아이를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잘해줘요. 무조건 잘해주잖아요. 같이 사니까요. 보이는 거예요. 이 랩런트의 모든 게. 이 아이가 뭐가 지금 부족한지 어떤 게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풀어주면서 긴장한 것도 풀어주면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걸 계속 같이 한 거죠. 어제도 사건이 터졌어. 우리 준이 랩런트가 류 목사님 만나고 성가대를 섰거든요. 그게 그렇게 긴장이 되셔서 저녁 먹고 급체를 하셔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시네. 막 응급실을 가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와 앉아봐. 계속 얘기했어요. 네가 긴장을 했고 네가 이 부분이 그랬고 계속 주물러주고 계속 말해주고 계속 중완 눌러주고 혈자리 눌러주고 주물러주고 다른 사람은 말만 해. 난 다 해줬거든. 근데 이제 사람이 아프면 클라이막스가 오잖아요. 진짜 한번 딱 아프고 그 뒤에는 풀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아파본 사람들은 내가 아픈 걸 경험하잖아요.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병원 찾아가다가 차 안에서 풀어져가지고 다시 돌아왔어. 본데요. 주니 랩런트와 한 3개월 같이 살아보니까 주니 랩런트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 순간에 이 아이가 긴장한 것만 보면 오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절대로 그 순간만 보고 봐지고서는 여러분 오해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도 하지 말아야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받지도 말아야 돼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지금 못 보고 지금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자꾸 영향받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봐야 돼요. 자기가 어떠한지를 인정한 거죠. 자기가 인정을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잖아요. 그걸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랩런트들에게 가르쳐야 될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가르쳐야 돼요. 자기의 한계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 흐름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 함께 살 때 일어납니다. 절대요.
치유는요, 교회 한 번 왔다 가는 것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각인된 게 언제 바뀝니까? 과거가 언제 발판됩니까? 진짜 복음의 망대를 가진 자가 함께 살면서 볼 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최고의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대상자를 데리고 단기나 장기로 미션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다 내놓으세요. 오픈하세요. 누가 서울에 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살아? 왜 아멘이 없습니까? 친척이 막 온다. 하나님이 진짜 이 친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 사람들요 전부 집에서 이상한 자기 창세기 3장, 6장, 11장 누리고 있지 절대 전도 미션홈을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축복할 리가 없지. 루디아 집을 하나님 왜 축복하셨습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집을 왜 축복하셨습니까? 자기 집을 그 핍박 시대의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2주 뒤에 전도 캠프가 시작됩니다. 집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내 집은 하나님의 선교지요. 내 집은 전도지요. 그죠? 내 집은 치유하는 미션입니다. 하나님 집을 축복하십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봐야 돼요. 뭐든지 흐름이 있어요. 그 순간에만 빠지면 오해하고 갈등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러면 오바댜가 문제가 왔잖아요. 그 문제가 온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였던 오바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누어 굴에서 보호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죠. 그러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엘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자, 문제의 답을 가진 자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된다? 그게 답이에요. 그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갈등, 엘리야처럼 갈등 올 수 있잖아요. 그 갈등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요. 아니죠. 로뎀나무 밑에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지 착각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위로하시고 다시 먹이시고 다시 40주 40야를 갖게 하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호렙산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체험하는 것이 갱신 중의 갱신입니다. 모든 갈등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것이 갱신 중의 갱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갈등에 하나님의 메시지 찾지 않는다니까요. 기분만 나빠하지. 저것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고 저게 싸가지 없이 막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대듭니까? 저 싹수가 노랍니다. 그냥 나가서 돼지버려라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 이 갈등을 내게 왜 허락하셨지? 내가 해야 될 갱신이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뭐지? 하나님 메시지를 찾는 것이 갱신 중의 갱신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엘리사처럼 도단상이 둘러싸이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본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교. 아람 군대에게 엘리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회로 만드셨어요. 모든 위기는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도 선교를 찾는 것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위기가 오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로 만든다. 그건 무슨 말 그런 말을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위기가 왔는데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막 위기 때 막 그냥 망했던 것이 그냥 잘 돼가지고 막 그냥 육신적으로 복을 누렸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에게 오는 위기는 하나님의 성교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놓치는데 어떻게 가서 누구를 살립니까?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지. 세 번째, 하나님의 승리를 실제로 응답받는 방법.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절대 것에 집중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집중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음 세대의 선지자로 세우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은 나라는 게 없습니다. 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부담으로 올 수 있잖아요. 만약 말하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막 우리 춘목이를 유목사님 다음 전도자로 세우시겠다. 왜 아멘이 안 붙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듭니까? 저게 나한테 이상한 눈빛을 줬었고 저게 나한테 인사를 제대로 안 했었고 아니요. 또 춘목 입장에서 나를 무슨 나 같은 놈을 전부 다 뭡니까? 내 생각이요. 나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면 아멘 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아니,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갈렙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여호수아였어요. 갈렙은 순종하고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철저히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거 못 벗어나면 응답 받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진짜 응답은 언제 온다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할 때 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허투루 허락하신 게 1도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 계획이 엘리사에겐 보이는 거예요. 그 엘리사는 그 신학생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길갈, 베델, 여리고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어제 어린이 사역 잘 하시는 박우영 사모님께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면담한 사진을 보내주면서 사모님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하고 다음엔 꼭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청년 2명이 우리 교회 왔잖아요. 지수 청년이랑 우리 춘목 청년이 왔잖아요.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있던 렘넌트들이 그 교회 사역자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보고 너무 감사했다고. 제가 그 뒤에 답장을 했어요. 사모님 정말로 다시 한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 감사합니다. 왜 그랬냐면 사모님이 렘넌트를 얼만큼 생각하면 이 렘넌트가 가는데 어느 교회로 가야 되는가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3개월 동안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인천 번석에 보내실 때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제 박우영 사모입니다. 정현우 목사님이죠. 제가 3개월 동안 뒷조사했습니다. 네 사모님. 우리 저 청년이 하나 가는데 잘 지도를 부탁드린다.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오면 어디 가는 줄 압니까? 큰 교회 가요. 큰 교회 간다니까. 다 큰 교회 가려고 해요. 작은 교회 오려고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성도들이 나와서 우리 교회 오겠지? 절대 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채운다, 부흥시킨다. 아멘이 없네요. 늘 전도가 부담이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안 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맞아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응답이 없다는 건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인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갱신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탁 붙여주셔요. 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된 자는 나의 것이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계획이 발견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가 보이죠.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의 것에 매여 있잖아요. 응?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갑니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저희 목사님 맨날 저희 두 아들 데려다 놓고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어. 내가 줄 건 믿음밖에 없어. 알아서 해. 맨날 헌금하셔. 아무도 알아주질 않는데 맨날 헌금하셔. 모르게 헌금, 모르게 렘넌트들에게도 모르게 장학금 다 항상. 우리 교회 렘넌트가 저는 그 어려울 때 정창균 목사님이 그 큰 돈을 자기에게 장학금이라고 주신 거 이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항상 우리는 맨날 요한이한테 얘기하면 요한이 상처 많이 얘기하겠지만 항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맨날 얘기하는 거야. 난 너희들에게 물려줄 거 없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 저도 똑같거든요. 이 땅에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 이게 7 여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가 나와 나에게 7 이정표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얼마나 많이 헌신하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장로님들이요 애들 수련회 간다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러면 조용히 항상 식사 뭐 해라 조용히 헌신하셔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응답 받으셔야 되냐? 진짜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5번째,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지면 여정이 나오게 되죠. 이 여정에는요 나의 의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 의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거죠. 거기에 나는 집중만 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성취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고 자기를 성취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좋았던 거,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거. 하나님의 목표만이 우리에게 참된 성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7망대 7여정 7 이정표를 이 지금 말세지 흐름 속에서 풀어본 거예요. 결론입니다. 777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올 때, 갈등 올 때, 위기 올 때 들어가세요. 이게 묵상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낮에, 밤에 삶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삶 세팅이 일어나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을 누리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빛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오게 돼.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 때문에 말이 조심스럽고 행동이 조심스러울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말을 아끼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려고 말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인격이 훌륭해서 사람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대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셔서 10가지 비밀을 그대로 확인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